할렐루야. 오늘 길이 미끄럽고 날씨가 추운데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1월 6일 어제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난 날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이런 말을 영어로 보면 Epiphany입니다. 주님이 구원자로 나타나셨다, 이런 말이고,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의 나타나심, 이게 주현절입니다. 헬라말로 에피파네이아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보여주다, 나타나다, 드러나다, 이런 뜻입니다.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원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 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이 첫 번째로 드러났던 사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주님께, 왕에게 예물을 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사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주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이 드러난 첫 번째 사건들입니다. 이 중에 오늘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에 세례 요한의 설교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마가복음엔 짧게, 마태복음엔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게 세례 요한의 설교의 전체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설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의 결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을 보세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르되, 말하되, 이 말은 헬라어로 레고입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모든 논쟁을 끝맺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비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신 건가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달리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밥티조입니다. 뜻은 물에 잠근다, 담근다, 가라앉힌다 이런 뜻입니다. 즉 세례는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때 물세례는 인간 편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습니다. 물세례는 더러운 걸 씻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물세례는 선한 양심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핵심은 인간의 결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결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결심을 해도 1분도 안 지나서 결심을 못 지키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온전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 우리가 결단한 대로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우리는 본성이 달라지고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는 진짜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능력에 비하면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결단은 세례 요한이 시킬 수 있지만 진짜 변화를 시킬 수는 없기에, 진짜 변화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기에,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뒤에 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게 물세례입니다. 아니,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왜 물세례를 받습니까? 왜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왜 능력 없는, 능력이 약한, 능력이 적은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십니까? 물세례는 원래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증거가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받으시는 물세례와는 다른 목적으로 물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났던 적도 없고 죄를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바로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 주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 물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성령 세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미리 자신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구체적으로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세례 요한도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그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세례 후에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됩니까?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9절 10절 보세요. 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물세례를 받고 나자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본문에서는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갈라졌다는 게 뭐예요? 하늘이 갈라지는 게 어떤 거예요? 갈라졌다, 이 말은 헬라어로 스치조입니다. 뜻은 쪼개지다, 갈라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열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건 하나님이 계신 영적 세계가, 영적인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정말 있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애통하게 되고 나에게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건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초기 감리교회의 부흥의 특징은 노방전도입니다. 감리교는 시작부터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1739년 4월 2일 월요일 오후 4시에 브리스톨 공터에서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일기를 꼼꼼하게 썼기에 날짜가 시간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의 노방전도는 야외 설교입니다. 그는 야외 설교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줍음도 많고 그 다음에 유머도 많지 않습니다. 설교도 논리적입니다. 그에게 야외 설교를 제안했던 조지 휘필드는 여관집 아들로 유머가 아주 탁월합니다. 청중을 휘어잡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이 깔깔깔 웃고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조지 휘필드와 달리 존 웨슬리는 그런 유머도 청중을 사로잡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가 설교할 때에는 조지 휘필드가 설교할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 신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이 뭐냐 하면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죄를 큰 소리로 자백하며 땅으로 넘어져 한동안 통곡하고 울며 땅바닥에 누워서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입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런 뜻인데 적합한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서방에서는 어떻게 이걸 설명하느냐 하면 성령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Resting in the Spirit입니다. 존 웨슬리가 설교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러한 강력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거나 인정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그런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존 웨슬리는 그런 신비한 현상이 야외에서 설교할 때마다 노방 전도할 때마다 나타났지만 이 신비한 현상에 대하여 이 신비한 현상만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신비한 현상에 대하여도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는 말라고 말했습니다. 1759년 에버튼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며 땅에 쓰러져 탄식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2시간 동안 죽은 것처럼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말합니다. 나는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이제 죄에서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고향 에벗에서도 또 런던 와핑에서도 또 수많은 그의 일기장에는 그 기록을 셀 수 없을 만큼 거의 노방전도하는 곳곳에서 성령의 안식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와핑에서는 27명이 성령 안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1759년 게인스버러에서 설교할 때에는 몇몇 사람들이 쓰러져서 성령의 안식을 누리게 됐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나중에 존 웨슬리에게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몸의 감각과 기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잠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영혼이 차원이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신비한 차원에서의 영적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런 체험이 있든 없든 간에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실제로 믿게 되고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애통하며 자백하게 되고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할 때에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됩니다.
1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됩니다. 비둘기가 성령 임재의 상징이 됩니다. 성령이 왜 비둘기 같습니까? 비둘기 같다는 말을 우리는 우리의 선입관과 편견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비둘기 평화의 상징이니까 마음의 평안이 성령님과 함께 임했겠구나.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비둘기 같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비둘기 같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비둘기 같다는 의미가 반복해서 나오는 의미들을 통하여 성령이 비둘기 같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다는 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우리를 영혼의 안식처인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사야 60장 8절입니다.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비둘기는 보금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집으로 인도합니다. 안식처로 인도합니다. 성령도 우리를 영혼의 안식처로 인도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여러분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다음 비둘기는 영적 순결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더럽고 교활한 세상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거짓과 또 진리 가운데, 참과 거짓 가운데, 허영과 그 다음에 참된 축복 가운데 성령님이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만을 믿고 진리만을 따르도록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다음 비둘기는 애통의 상징입니다. 이사야 38장 14절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한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가 좋은지, 가장 좋은 게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실 때, 울부짖을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거절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애통으로
기도하시는 이 역사가 없는 한 그 심령이 깨닫질 못합니다. 11조 드리십시오. 11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님의 이 애통이 담겨 있는 기도가 그 심령 안에 젖어 들어가지 않는 한 깨닫질 못합니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복된 게 있는데, 그 복된 세계를 유혹의 욕심이 가로막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유혹을 거절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영혼의 안식처로 인도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가장 좋은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안식일에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안식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맡길 수 있을 때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역사가 있고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평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얻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11절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냥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주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실 때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눈물 흘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나한테 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김동신 작가, 사진 작가예요.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이 사진 작가가 쓴 책 가운데 기도하는 섬 소록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소록도에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다큐멘터리 감독님은 따로 있고 다큐멘터리 중간중간에 사진을 넣기 위해 김동신 작가가 함께 들어가서 그곳에서 체험했던 내용들을 쓴 책입니다. 소록도 중앙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촬영하기 위해 새벽 3시에 촬영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데 뒤편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린가? 그리고 뒤로 돌아봤다가 김동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할아버지 한 분이 맨 뒷자리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겨울이고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데 저분을 누가 모시고 왔지? 누가 데리고 왔지? 저분이 어떻게 왔지 이 시간에? 주변엔 아무도 없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이 할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왔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누가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가십니다. 할아버지는 문턱을 넘어서 빗물이 흥건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배로 밀고 가십니다. 더 놀라운 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찬송을 부르며 가십니다. 김동신 너무 놀라서 뛰쳐나갔습니다. 할아버지, 비가 오는데 교회 오시는 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긴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만나서 매우 행복하지요. 한박 웃음을 보이며 할아버지는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김동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 환청을 듣고 있나? 저런 불편한 몸을 하고서 도대체 무엇이 감사하단 말인지. 소록도는 정말 특별한 세상이다. 성경에서 봤던 믿음의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도 성경에 봤던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성경에서만 그런 사람을 봤는데, 그런 사람은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조건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영적 세계가 열리고 영적 세계, 성경의 모든 진리가 사실이라는 걸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성령님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성령 세례를 통해 새해 영혼 육이 새로워져서 새해가 됐는데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새해가 됐으면 우리는 거듭나 새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새로워져서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